우리가 계속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때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난곳 방언, 디아스포라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왔잖아요. 그곳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기이하게 여기고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날 3,000명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계속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죠. 기도의 시간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맞춰 갈 때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를 걷게 하고 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 성전에 또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몇만 명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 이전 계속해서 성도들이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기득권층,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공회원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증거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경고를 했죠. 채찍질을 했죠. 그 다음엔 죽습니다. 이제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막 부흥하면서 동시에 환란이 엄청나게 임하는 초대교회. 그래서 결국은 그 수만 명이 되는, 적어도 2만 명이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있지 못하고 점점 확산,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8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드디어 그 박해하는 사람 중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로 바뀌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그 말씀 증거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거기에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을 세워서 파송합니다. 1차 전도여행, 또 한 번 파송합니다. 2차 전도여행, 또 파송해서 3차 전도여행, 그 이후에 모든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일은 오늘 읽은 6장 또 7장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이제 그때 일들을 몇 가지 여기 나오는데, 자, 먼저 그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 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모든 성도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이 제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구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 어려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은 그 당시 모든 재산의 상속은, 재산권의 이전은 남자에서 남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부라면, 자식이 없이 과부라면 가장 불쌍한 존재였어요. 경제권이 없으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제일 먼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가장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로 그때 불려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들을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예루살렘 그쪽이 더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 어려운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제 일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한 이후부터도 바로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별로 지금은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그 복지 시스템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지만은 적어도 20년 전에는 이 복지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가 복지 시설들, 요양원들, 무인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여전대, 남전대별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질적 도움도 줄 뿐더러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사실은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복지시설 방문하고, 그리고 찬나눔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되고 있고, 쌀나눔 사역도 있고, 호스피스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 사역을 교회가 능동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 전도회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막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옛날만큼 효과는 없어요. 가가호 방문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정문부터 맡기는데, 일반 주택이면 괜찮지만 점점 그 아파트 생활들이 많이 하게 되니까 점점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구제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면으로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접촉점을 높이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전도도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구제사역을 초대교회에서부터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일반 사회를 향하는 것보다 주로 교회 안에서 했어요. 여기 초대교회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당파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동일성을 가진 그룹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교회를 가보면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어요. 그걸 꼭 나눠서가 아니고 그런 다양한 분포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라는 것은 애시당초 그 팔레스타인 쪽에 살던 사람들, 헬라파라 하면은 이 디아스포라였다가 돌아왔거나 이렇게 해서 헬라어가 더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다 오리지널 히브리파잖아요. 사도들이 전부 다. 근데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어요. 헬라에 더 많이 접근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는 사람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쏠린 것 같아.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커지면서 이렇게 조직상의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조직상의 문제는 조직적인 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해결책을 봅시다. 2절부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성도들 다 불렀습니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라는 말은 좀 그런데 구제하는 일이죠. 입장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조건을 한번 봅시다. 너희 가운데, 이 너희 가운데는 전체 성도들 가운데라고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중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뽑히는 7명의 면면이를 보면 전부 다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보십시다. 5절에 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마지막 니골라까지. 실제 히브리인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 헬라 이름을 가졌으니까,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 더 헬라 쪽에 있어서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너희들 중에, 헬라파 사람들 뽑았죠?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그 사람만은 내가 보증해.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어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면에서는 그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없잖아.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를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것은 먼저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순서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이거 생활의 지혜죠. 그러니까 이 공평하게 나누려면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러한 시스템을, 나름대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지혜, 이런 지혜입니다. 실제 삶에서 쓸 수 있는 지혜.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지만 그런 거를 알더라도 동시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생활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공개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언제나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균형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뽑죠.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성도들이 뽑은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먼저 사도들이 조건을 정하고 이러한 사람을 뽑으라 할 때 뽑았어요. 근데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걸 다 사도들이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히브리파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으라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직책에 적절한 어떤 퀄리피케이션, 어떤 특징적 특징을 내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뽑힌 것이 전부 헬라파 사람이 뽑혔는데 그들을 인정하고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을 세울 때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내 뜻과 관계없이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려놓음이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바른 사람들이 뽑히게 되는 거죠. 7명이 뽑혔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7명을 지금 다 7집사라고 하는데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직분 제도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7명이 뽑혀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그 중에 빌립 있고 스데반이 있잖아요. 그 빌립과 스데반은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있고 지금 없는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벤젤리스트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선교사적인 면이 더 강할 수도 있죠. 그 일을 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또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의 내시에게 전도도 하고 그런 전도자 역할을 빌립도 했고 스데반도 그 일을 했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의 집사하고는 좀 다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당시 또 장로, 초대교회 장로라고 할 때 그 장로도 아직은 지금의 시스템에서의 목사와 치리장로의 구분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전부 자기들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가 교회의 모든 교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목사 역할을 하다가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나중에 교단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그건 이따가 좀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헬라파 사람으로 7명을 세우다 보니까 그 결과가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 안에 어떤 원망이나 분열이 없어지고 다시 봉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참된 지혜가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이것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히브리파, 헬라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믿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또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 참 지혜롭게 리더들을 뽑고 지혜롭게 내려놓고 이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더 강력하게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적인 면에 모두 하나 된다는 면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얘기하지만은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적 차이가 있는데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안에 보면 중요한 교회의 성례 2가지가 들어갑니다. 세례와 성찬. 모두 다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고 모두 다 함께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 더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전혀 적절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 선포가 엄청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그러한 차별이 없이 하나 되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회적 측면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만 관장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위임을 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명의 공개하는 일을 맡는 사람들을 뽑는 것. 근데 그때가 초대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냐면 2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한 번 3,000명. 그다음 베드로 설교에서 남자만 5,000명. 근데 특징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교회는 항상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걸 합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2만 명이 넘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위임 권위가 많아지거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모든 일의 판단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세는 일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판단하니까 일은 자꾸 지체가 되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70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위임을 하죠. 그들이 다 곳곳에서 12지파를 다 감당하게 합니다.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만 모세에게 와서 판단을 받고 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점점 직제적으로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를 주신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영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사를 돕는, 협력하는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여러 물질적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집사라는 일을 세웁니다. 집사라는 그 디콘이라는 말,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그 말로서 실제 물질적 관리를 하고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였어요. 그 집사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만 특별하게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있는 제도가 우선 권사제도예요. 권사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오직 장로, 집사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만 권사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어떤 문화적 특징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목사가 없어요. 조사라고, 조사. 전도사라는 그 개념 전에 조사라고 그랬어요. 평신도 중에 뽑아서 실제로 말씀을 증거하는 옛날에 초대교회에 전도자의 개념으로 조사들 뽑기도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의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이제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자는 전부 남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남자와 함께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한국교회의 독특한 특징이 기역자교회입니다. 기역자교회. 기역자에서 설교자가 그 꼭지점에 있고 양쪽으로 이 교회가 방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남자방, 한쪽에는 여자방.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서도 더 초기에 가면 여자들은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설교자를 안 봤어요. 남자니까 등을 돌리고 앉았어요.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다시 설교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다시 등을 돌리고 이러는 일이 생겼습니다만, 그럴 지경이니까 이제 신방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 어떻게 돌봅니까? 여자가 더 많은데 여자를 돌볼 사람이 누가요? 남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참과부라는 말이 있어요. 참과부가 이 여자들을 돌본다는 면에 그 면을 생각을 해서 교회에 권사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권사들을 통해서 여자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 특징적인 게 서리집사 제도.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서리집사 제도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집사야. 근데 서리집사는 임시직으로 1년 만에 갱신을 해가는 임시직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아 집사를 됐다고 해서 그 일종의 항존직으로 그 안수집사라는 면이 있지만 서리집사를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권찰도 그 권찰 다음에 집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권찰은
구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고, 그건 구역이라는 시스템에 권찰이라는 직임이 있는 것이지 어떤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면의 그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찰로 권사도 권찰할 수 있고, 집사도 권찰할 수 있고, 평신도도 권찰할 수 있어요. 구역 예배에서의 구역에서의 구역장과 구역장을 돕는 역할로 권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안의 직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의 장로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목사 장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곧 사도들이 장로였어요. 그들이 일을 할 때 또 성도들 중에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이 처음에 장로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스스로가 장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점점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직책과 교회에서 치리의 일을 목사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장로의 직책이 생긴 겁니다. 근데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목사의 고유 영역이 있고 목사와 장로가 함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리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치리하고 사법권적인 것을 얘기하고 신령한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일을 함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면에서, 그 치리의 면, 또 사법권을 하는 면, 교회 안에 그 신령한 일을 함께 다루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해요. 그러나 목사의 고유의 권한은 말씀을 증거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이런 목사의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럼 장로와 치리를 할 때 장로와 목사의 관계는 뭐냐?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서만을 얘기를 하면 목사와 장로 전체의 집합과 1대1입니다. 어떻게 해서 1대1이냐면 서로 균형을 이뤄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전체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거기에서 목사가 성안을 하고 그 안건을 내놓고 공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수라도 목사가 이건 아니라 해서 안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1대1의 균형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로 전체와 목사와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례의 문제도 목사가 하지만 장로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도 위임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물론 장로교 안에서 이제 얘기를 더 하겠지만, 그럼 장로와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교단에 따라서 초대교회처럼 장로와 목사는 나뉘지 않는다. 곧 목회자가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 침례교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그 침례교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로가 없어요. 안수집사만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장로교가 대다수인 데에서 아니 교회 우리 침례교회에서 장로를 안 뽑으니까 우리가 부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명목상으로 장로를 뽑습니다. 근데 원래 침례교의 교리적 형태로서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는 곧 목회자야. 그래서 안수집사만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가면 전부 침례교는 안수집사만 있어요. 장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몇 가지를 얘기할 때, 그럼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목사와 장로는 처음부터 완전히 구분된 직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된 직책이다. 어떻게 구분되냐면
전문적인 목회자로서 처음부터 따로 부름을 입고 전문적 교육을 받고 목회 일을 하는 목사와 모든 실제 사회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교회의 치리 일을 하는 소명을 맡은 장로가 처음부터 나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수는 바로 그 목사 직책에 대한 안수, 장로 직책에 대한 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목사는 교회를 떠나서도 목사 일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다른 데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성례를 집례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로는 안수집사 똑같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 그 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리적인 면에서 교회를 떠나서 물론 장로로 안수받는 일은 한 번이에요. 한 번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교회를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장로로 존중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기서는 장로 일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집사도, 안수집사도 평신도예요. 우리 교단의 이제 시스템으로 보면 이제 1년 이상 있고 당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협동일을 붙여줍니다. 협동 장로, 협동 안수집사 또는 시무집사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 협동이라는 말을 붙으면 재직회원이 됩니다. 재직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당에서 정한 대로 일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장로나 안수집사는 그 교회에 국한되는 직책이다. 안수는 한 번이지만 목사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어디서나 목사 일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구별됐다는 면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 오늘 본문처럼 목사는 신령한 일에 전무하고 말씀의 일에 전무하고 그 다른 일은 치리의 면에서는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데, 치리하는 일도 엄밀하면 다 신령한 일에 속합니다. 원래는 다 하나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사도에게로, 교육자에게로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커지면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임의 면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권위와 권한이 점점 교회의 조직으로 커가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도 계속 목사 일과 장로 일을 구분하자 하는데, 초대교회 언제 구분됐습니까? 성도가 2만 명이 넘을 때라니까요. 그 사도 12명으로 나눠도 적어도 1,500명은 된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그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에서 그러면 재정의 일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당회의 기원이, 이제 당회라는 건 이제 장로교회에 국한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장로교의 뿌리가 스코틀랜드예요. 근데 처음에 장로교가 어떻게 생겼냐면, 당회가 생기는데, 그 당회가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영지가 있습니다. 영지가 있으면, 영지가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한 면 단위 정도의 영지가 있어요. 영지가 있으면 그 영지 안에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농토들이 있고 각각의 마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되면 교회는 영주가 있는 성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모든 영지의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주도, 기사들도, 평민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목사는 누구냐면 전부 에딘버러 대학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고상어 공부하고 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주로 거기 귀족들, 영주들,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러면 성도들의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각 마을마다 가장 머리 되는, 성도 중에 머리 되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한 사람씩 있어요.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성도들의
신앙적 관리를 해요. 그리고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뭐 언제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그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당회예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구역에 어느 집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느 집안에는 어땠고, 그러한 실경적 일을 함께 나누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안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또 치리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당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직접적인 살림은 누가 했느냐? 집사들이 했어요. 집사들이. 근데 이것은 집사와 장로는 서로 다른 은사로 여겨졌습니다. 집사 말고 장로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은사가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디모데전서도 나오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교회에서 섬기고 또 이 교회 관리를 하고 재정 관리하고 모든 이 구제하는 일하고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집사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서양의 교회에서는 평신도 중에서 장로로 뽑히는 사람 장로로 뽑히고 집사로 뽑히는 집사로 뽑혀요. 서로 트랙이 다릅니다. 집사인 사람이 장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집사면 집사로 가요. 한번 장로면 장로로 가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와서 이게 마치 계급이 됐어요. 집사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장로가 돼요. 이 순서로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고유해요. 다른 데는 집사가 되는 장로가 되는 택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되고 나니까 원래 장로교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한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원래 정신들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점점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없던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부교육자라는 시스템이 생겨요. 부교육자. 실제 부교육자들이 옛날에 당에서 하던 일을 상당 부분을 합니다. 교구를 나눠서 신방을 하고 있는 일이 점점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화되니까 이제는 다른 사회의 일을 하고 동시에 교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이 교육자들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모든 의견도 함께 반영하고 하는 모든 면에서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회가 지나치게 당회 중심적으로 된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나 재정의 문제를 가장 주로 다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보니까 매월 재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도 참 깝깝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재정을 다루고 마지막에 결의가 없어요. 결의가 없었어요. 왜 결의가 없냐면 본질적으로 재정은 재직회 일이니까. 결의는 재직해서 해.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재정에 관한 토의는 당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당회에서는 그런 세세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방향과 목표와 흐름과 이것을 다루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그 면도 점차적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원래 사도들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교회가 커지면서 위임하면서 그 위임을 통해서 교회에 조직을 비로소 조직관리라는 면이 생기고 한 마음이 되도록 그 가운데서 서로 내려놓음이 있고 누구를 세울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가 바뀌고 지금 장로교도 계속해서 바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시스템인가, 이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초대교회의 특징이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회적인 다름도 교회 안에 와서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면, 이것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스템이 전적으로 가장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조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을 잘 증거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서로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어 갈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내려놓는 자세로 우리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